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제는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5년째입니다. 5년째. 정확하게는 4년하고도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의 건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이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던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인 것이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4년하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부월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부월이 4월에서 5월 정도 될 때 이렇게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4년하고 4개월 내지 5개월쯤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480년이라는 이 연도를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문자적 그대로 480년이라는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이 10이라는 수하고 그리고 보통 한 세대라고 말할 때는 30년에서 4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2지파의 이 12와 그리고 한 세대를 뜻하는 이 40이라는 단어를 40이라는 수를 곱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480년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역사를 보려고 하는 저자가 이제 편집한 관점이라는 거죠. 이 480년이. 근데 이건 너무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시선이에요. 목사님, 이건 전혀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충실한 시선은 첫 번째로 나왔던 그냥 문자 그대로 48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가 BC 966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 480년을 플러스하면 아마도 출애굽 연도는 BC 1446년 정도일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은 아마도 BC 1446년도에 아마 출애굽이 일어났을 거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성경 저자는 이 열왕기상 성경 저자는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은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 위에 건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지금도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깃돈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과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하고 이동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런 기능을 이제는 성전이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하였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처럼 열왕기서 저자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두어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런 평화를 누린 데 있어서 엄청난 세월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응답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후에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딨냐면 바로 성전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어제 본문이었는데 5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건축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처럼 솔로몬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출애굽과 연결시키는 이 열왕기서 저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만 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보험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돼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임할 이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앞당겨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사실을 이것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너무 고단하고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은 출애굽한 그 사건 자체는
구원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매뉴얼과 같은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왕국의 이 그림자를 솔로몬의 이 통치 시기 동안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 천국을 맛보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건물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그 교제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함께 모여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그 시간을 미리 당겨서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의 정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합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그 맛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5절에 보면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락들 건축하는 건 일단 내버려 두고 우리 성경을 보면 2절부터 성전의 모든 구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성전의 구조를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좀 보면 목사님이 인터넷에 아무리 살펴봐도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의 그림이에요.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이곳이 현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는데 이 건물 왼쪽 좌우로 되어 있는 여기 기둥이 있죠.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우리 장로님 성함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오른쪽이 야긴이고 그리고 왼쪽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 야긴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방이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목사님이 그 금을 그어 놨잖아요, 사진에. 이 금을 넘어서면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거룩한 장소로서 구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전체의 길이가 6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보통 어른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규빗을 센치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45cm 정도라고 지금 학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규빗이 45cm 정도면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3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길이가 약 30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에요. 그러면 한 10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15m 정도 돼요. 그리고 헤칼이라 부르는 이 성소의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요 야긴과 보아스로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까지의 거리가 한 20규빗이니까 한 10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너비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의 규빗이 한 10규빗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성소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고 요 정도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양은 언제 주어지냐면 다윗 왕 때, 역대기 성경에는 다윗 왕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감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영감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그 내용들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고 말했냐면 12절, 13절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율법대로 잘 준수하라는 것이거든요.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의미는 같지만 그 다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법도, 율례, 계명을 써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강조의 의미로서 주어지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을,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성경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말씀을 따라 네가 살아가면 이 약속을 내가 지켜 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또 한 번 말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가 망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솔로몬 시대에 주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왕국의 이 거대한 복을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두어 버리셨던 거예요. 이 성전의 이 건물만으로는 축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해 주셨던 거예요. 건물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무너뜨리지 아니하실 거야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 자체가 이 메시아의 왕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자체의 건물만 보면 안 돼요. 이 건물은 하나님을 채워 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건물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된 장소이긴 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메시아의 왕국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삶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도 그리고 틱톡에도 그리고 우리 SNS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짜 천국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짜 천국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은 맞지만 진짜 천국을 여러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도 우리 김효, 우리 주옥 집사님, 야베스, 연우 씨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고 우리 내일 저녁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안녕.